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울에게 이르되 돌아가자되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라.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게 되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했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야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는 사울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 과정이 11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사울의 환대를 받는 모습 22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의 조명을 갖다 보여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가나안 땅에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그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조명하고 있는가. 그 땅에 예수님 오신다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계속 이쪽으로 포인트를 맞춰나갑니다. 땅 자손고 이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 생탄하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들만 8개 광야가 있습니다. 그냥 가기 싫다는데 거기에서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부터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구약성경 전체가 다 흩어져 버려요. 땅 자손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 가지고 구약이 계속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이게 동화줄 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내용을 끌고 합니다.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게. 신약성경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1장 제가 엊그저께 또 말씀드렸어요. 다윗에게 뿔을 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거요. 그냥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구약과 다 관계가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인데 어디로 가라고 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전에는 지시할 땅인데 지금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데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지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행전 3장 25절에 옮겨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거기에다가 뭐 하나 더 쓰냐면 씨를 딱 집어넣어요. 씨가 뭐예요? 자손이에요. 그 자손이 누군데요? 예수님입니다.
그죠? 자손이 예수님이에요. 갈라디아 3장 16절. 사도 바울이 그러한 통찰력 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지 않았더라면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바로 위에 전에 사도행전 3장 24절 이런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어떠한 때 누구를 가리키는지 상관이라 어떠한 때 예수님의 때를 다 맞췄다고요. 지금 사무엘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때에 맞춰서 어떤 사람이 제대로 살았는가, 어떤 사람이 쓰여지고 어떤 한 역사의 순간 속에서 누가 잠깐 쓰임받다 버림받았는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얼마큼 닮은 사람이 세워졌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준다니까요. 그 인물들을 이렇게 딱 나오면은 그 인물을 예수님에 이렇게 갖다 붙여놓으면요, 이게 예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칭찬할 부분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괜찮습니다. 준수하고 괜찮아요. 잘생겼다니까요. 육신적으로 보면요, 그냥 왕 세울만 해요. 키도 뭐 크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하는 거 보면 인간적으로 손색이 없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그 땅에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이 성경책을 보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신데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왕을 줘라, 빨리 조급해서 달라고 하니까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딱 등장하면서 거기에 조명등이 지금 그쪽으로 펴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구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가. 사울은 구했다는 뜻입니다. 구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사울이 나타난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등장한 인물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떠한 실망을 주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가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유력하다는 것은 능력도 있고 부하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보아스에 대해서도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써요. 재능도 있고 대단히 어느 정도 손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중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유다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 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한 가지가 뭐냐면요, 나사렛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까지 다 조명해 버립니다. 이 성경이요, 참 신기하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 있게 성경을 풀어놨는지 정말 희한하다고요. 성경이. 또 다윗이 또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다윗이 몇 살의 왕이 돼요? 30세의 왕이 됩니다. 뭐에 딱 맞춘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을 봤을 때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할 때 그 뜻 밑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딱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 12절인가요? 등장,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하다고요.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맨 끝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나사렛 지난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 유년 시절은 어디에서 보내십니까? 나사렛. 그것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한 가지 나사렛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성적인 것은 도대체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성적으로 보면. 그런데 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보려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울의 인간 됨에 대해서 2절에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생긴 건 잘생겼습니다. 네? 잘생겼어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전혀 인간적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에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사방팔방 잘 다닙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도 잘 순종해요. 인간적으로 전혀 문제.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설교하려면 상당히 좀 어떤 때는 곤란할 때가 있어요. 잘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막 칭찬해 줘야 되는데 성경은 절대로 사울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냐고. 역대상 10장 맨 끝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냐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엔돌의 신접한 일을 찾아가고 그 죽은 그 실패에 대해서 강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보면서 칭찬할 수도 없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사울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손색이 없고 상당히 곤란하죠. 사울을 칭찬하면서 설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두루 다녀 보았으나 라는 것을 볼 때 산으로 들로 잘 다니는 거 볼 때는 누구를 많이 닮아요? 예서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예서의 영성이 사울의 영성을 많이 닮아요. 그냥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여하고 오면 누구를 닮았어요? 예서를 많이 닮았다고요. 욥기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사탄이 그러죠. 땅에 두루 다녀보았습니다. 무엇을 닮아요? 사탄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사탄이 들어왔으니까. 5절 보세요. 그들이 습강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울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암나기를 찾지 못하니까 길을 찾아보려고 지금 사무엘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종이 사울이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여기까지만 살았어도 여기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했어도 사울이 참 무난하게 살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왕으로는 세워지는 않아야 될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삼가 직분을 이루라. 예서도 그래요. 예서도 그렇고 유다도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 생각해보세요. 그 직분이 타인이 취하게 하고 사도행 1장에 나옵니다. 실패했던 그 인생도 다 써놨습니다. 성령으로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증거했다. 직분이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도 왕으로 되기 전에 보면은 그 예물도 챙길 줄 알고 그런데 기본은 되어 있는 사람 같아요. 계속 봅니다. 8절 사울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이쪽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선견자는 본다는 얘기고요. 선지자는 안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그걸 다 알고 있죠. 지금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울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결국 그 땅에 가서 누굴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왕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구한 것을 통해서 들어주시는데 그 이름의 뜻도 사울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했다라고 하는 뜻이다. 구함의 결과 사울이 등장합니다. 직분에 합당하지 못할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 직전까지 끌고 가는 사울. 사무엘상 맨 끝장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무너지게 하는 그런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 무너진 꺼져가는 불씨를 결국은 다윗이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려고 하시는 인물은 다윗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웠던 사람은 사울이었고 그 결과 불행의 역사를 만들어 가더라. 흑 역사를 만들어 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